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우려한 대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망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믿음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또다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소수 인원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함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무익함을 강하게 주장하며 우리가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몸이다. 우리가 몸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할 것이기에 신령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경험한 실패와 좌절에 따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에 대하여 여전히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려면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엄격한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30살에 이를 때까지 율법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근본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강요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잡아오겠다.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청했던 것입니다. 적개심과 살기가 등등하여 박해를 피해 달아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인생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미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죽음 대신 새로운 생명과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악랄한 박해자에서 충성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초기 전도 사역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열심을 내었던 3년간의 다메섹 전도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야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빠져나왔답니다. 고향 다소로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심과 확신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 음성을 들었고요. 소명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그는 다메섹으로 당장 달려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같은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런 배신자가 다 있나? 당장 바울을 죽이려 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에도 굴하지 않고 바울은 진정으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초기 전도 사역은 왜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그가 여전히 율법적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열심, 율법을 섬기고 그대로 행했던 그 신념, 그 확신, 그 열심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려 했기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 했기에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후 바울은 수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4, 5년간 숨어 지낸 시간이 그가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은 자신의 실패를 곱씹고 또 곱씹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결단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은 그런 바울의 깊은 고뇌와 깨달음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이거예요. 원하지 않는 일, 미워하는 일은요, 악을 행하는 거지요. 바울의 고백은 나는 그 누구보다도 헌신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만 하고 있단 말인가? 나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실존에 대한 원초적 질문을 붙들고 오랫동안 씨름한 바울은 드디어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저는 바울의 이러한 깊은 고뇌와 또 절망 끝에 나온 깨달음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깊은 절망과 오랜 번민 끝에 나온 바울의 깨달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님을 알았다. 이제는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 때문이구나. 자기 변명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욕망이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모습은 참된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하여 바울은 20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를 짓기를 원해서 일부러 짓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있는데 또다시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그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존재에 대한 모순이요 부정이 아닙니까? 나는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인데 다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다시 죄를 짓는다 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언은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 짓는다 해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은혜가 파괴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순된 현실에 대하여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한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깨달은 법칙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여전히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악의 뿌리는 깊고요,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내 진짜 사람은,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내 몸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내 안에 지금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죄의 법이 이기더라는 거지.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 모순된 자기 존재의 한계와 씨름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은혜와 해방의 감격을 고백하면서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 한쪽에는 죄의 법이 있어서 둘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든가요? 자꾸 죄의 법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새 사람이 됐는데 내 육신은 여전히 욕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궤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실존에 대한 정직한 고백입니다. 한계에 대한, 자신의 한계에 대한,
진짜 고백 아니겠습니까? 존재의 모순에 대한 바울의 오랜 번민과 고뇌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깊은 절망과 탄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오라, 오라. 괴롭다. 고통스럽다.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바울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줄 수 있단 말인가? 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탄식이 바울의 최종적인 깨달음의 결론이 아닙니다. 7장 마지막은 26절에서 끝이 나지요. 2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가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음에 탄식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주장한 대로 우리가 사망과 죄와 율법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창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되살아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소멸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할지 몰라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절망과 탄식이 어찌 바울 한 사람만의 것이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에 헌신한 사람도 그러할진데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죄의 법에 번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움도 없이 죄를 범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그 마음 하나만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그것은 결국 믿음을 말하는 것이며 은혜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화입니다. 과정입니다. 성화는 존재에 대한 각성이고 변화를 향한
열망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절망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죄책감은 우리를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할 뿐입니다. 또다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까지 죽였던 다윗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죄책감도 없어요. 당장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탄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깊이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존재의 한계와 실패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죄의 법에서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반복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회개했다면 거듭해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요. 죄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해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소통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디 간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지라도 늘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며 제 길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이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시 용기를 내시고요.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